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묻은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주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주신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만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듯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감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에만 갇혀 살아갑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많은데 그 축복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과 평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 기적이죠. 근데 이 부활의 기적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없으면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치셨던 교의학 교수님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주님의 부활이 기적인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우리 안에 일어난 기적이다. 부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 창조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주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인 것처럼 부활을 믿는 신앙도 우리 생애 전체의 전무후무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부활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이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 부활이 기적인 것처럼 우리 생에 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기적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나온다고 했지만 믿음이 있는 척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을 온전히 가져야 하고 떠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에 그 믿지 못하는 자리에 차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데다가 그 시신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에 시신은 없고 머리편과 발편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사들의 모습 모양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천사인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알아채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인 줄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천사 중 하나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는 대답은 아닌 거죠. 지금 보여지는 그 상황에 입각해서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뒤돌아보니 어떤 분이 서 계셨습니다. 누구셨죠? 사실 이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다만 그곳에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치도 못했던 그녀의 생각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슬픔과 고통, 눈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에 동산지기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 은혜, 찬양, 역사의 자리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영광스럽게 은혜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그 자리에 영적인 눈이 안 뜨이다 보니까 슬픔, 고통, 아픔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사건이 다만 상상력에 불과할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어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시니까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대신 세상에서 주는 그 세상에서 보이는 두려움, 슬픔,
고통만 보게 되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사람만 보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리, 그 부활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에 차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이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초자연 역사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박영덕 목사님이세요. 오랫동안 대학생, 청년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객관적인 증거, 부활의 증거이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주관적인 증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초자연적인 그 부활의 증거를 믿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 책에 쓰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는데 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도 하나님 저에게 대학생을 사역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대구 지역을 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대구 지역에 발령을 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정말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대학생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 제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동기들 이렇게 3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때 소문에 대구는 지금 TO가 없다. 한 명도 발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다 알고 있었는데 그 300명 중에 단 한 명도 가지 않고 자기만 유일하게 대구로 발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를 대구로 보내신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대학생 사역 잘하라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대학생 사역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 죽으라고 대학생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역사 그곳에 체험했기 때문에 또한 체험하기 위해서 그 사역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간증을 하면 얼마나 간증할 것이 많습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 주셨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응답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마리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시점에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모여 있긴 했는데 이 제자들이 문을 꼭 잠궈둔 채로 모여 있었습니다. 왜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문을 꼭 잠궈 두었을까요? 네,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잡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유대인들에게 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그 전에 본문을 보면 이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신기하죠. 문은 잠겨져 있었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분명히 육체는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기로는 부활한 부활체는 육신과 같은 모임이긴 하지만 완전 육신의 몸은 아니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부활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못으로 구멍난 손과 창으로 찢긴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미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믿음 없음에 두려움과 공포, 고통과 아픔, 처절한 눈물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 평강, 이 평안,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하세요? 아멘.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아멘. 혹시 마음에 이 두려움과 염려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평강이 가득하면 염려,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영적인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염려가 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요. 이 육체적인 눈만 뜨여져 가지고 그 눈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그것에만 연연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게 지금 닥쳐져 있는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게 처해 있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 그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까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가졌던 생각, 그 마음, 그의 선입견, 그의 자존심, 그의 명예, 그의 소유,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천사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 내가 가진 선입견,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소유, 이러한 것들에 너무 집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고,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지고 더 나약해지고 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영적인 눈을 더욱더 떠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전하고 계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21절을 같이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됨을 인정하라 라고 이렇게 이끄신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그 도구가 바로 평강이죠. 평화이죠. 내가 세상을 화해시키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온 것처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평화롭게 화해 가운데 이루는 것처럼 너희 또한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이루는, 평강을 이루는 화해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평화의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평화의 사도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계속 다투게 만드는 거죠. 사소한 오해를 가지게 만들고 그 사소한 오해 때문에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요 미국으로 올 때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두 권사님께서 목사님 꼭 돌아오셔야 돼요. 공부 잘 마치시고 꼭 돌아오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더 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한 2달쯤 지났을 시점인가 제가 그 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전화 드릴 때까지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권사님께 얼마 후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예, 잘 지내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간단히 무슨 오해가 생겼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래. 전화하지 말아 했으니까 전화 안 해야지.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3년 되도록 전화를 안 했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혹시 제가 그 권사님들에게 무슨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네가 평화의 도구, 좀 화해의 도구, 네가 목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용기를 내서 권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 거의 10년 동안의 사역 동안 너무 감사했고 마치 어머니와 같이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또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권사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늘 권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 곧바로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놀라셔서
무슨 용서요? 무슨 오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번 통화할까요? 했더니 통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괜한 저 혼자만의 오해, 괜한 저 혼자만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그 권사님도 정말 공부하러 가셨으니까 우리 때문에 너무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거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결과로 우리가 함께 만나요. 이런 마음이셨는데 제가 전화하지 말라니까 전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게 다 사소한 오해인 거죠. 그분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제가 사소한 오해를 가지고, 그래서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이렇게 목사님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조금 그렇게 서로 잘 지내다가도 그 전화 한 통에 나를 위해 준 말이 이게 무슨 의미지? 그걸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엉뚱하게 해석함으로써 오해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다시는 연락 안 해 라고 연락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 이 화해의 사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찬양팀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지금은 목이 많이 상했지만 그 당시에는 참 아름다운 목소리, 테너의 목소리로 테너를 열심히 우리 남성 중창단이 있었거든요. 우리 고등부에. 그때 참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 써주소서. 제 목소리 들으면 좀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잠시만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이렇게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이게 평화의 사도의 역할이고 임무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생각해보면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고 자꾸 의욕을 생기고 분열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평화의 사도의 역할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소한 오해, 그리고 그 사소한 오해에 내 자존심,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모든 자존심,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만 영생을 얻는 방법이잖아요. 가톨릭적 사고가 혹시 있는지는 아닌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사도로 살고 계세요? 아버지. 우리 평화의 사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다툼, 관계의 악화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손을 먼저 내미세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평화, 화평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 부활의 평화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다만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고 23절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권세도 함께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 너희 세상 나가라, 그렇게 해서 평화의 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무슨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우리를 통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겠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사명을 쫓아 은혜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 이 평화의 사도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 부활의 영광 우리만 받아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쉽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가서 전하십시오.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놔두고요. 이미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거기서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평화의 사도로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용서하는 능력을, 그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화해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제자 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온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부활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